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어느 장례식장에 세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요. 자, 여보게들, 자네들이 지금 저 밖에는 자네들을 향해서 문상을 많이 오고 있고 사람들이 다녀가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자네들한테 지금 뭐라고 해주면 제일 좋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맨 좌측에 있는 관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살았을 때 굉장히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운데 있는 자네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한테 그럼 세 번째 너는 무슨 소리가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세 번째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요 저 사람 살았다 하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 소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살아. 죽었는데 발딱 살아서 관을 열고 나올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소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어서 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다가 저 화장장에 가서 쑥 화로에 밀어넣어서 태워져 한 줌 채로 사라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인종과 그리고 민족과 종족을 따라 이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언어들 가운데 최악의 언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죽습니다.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건강하게 살았든 병약하게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유명하게 살았든 무명하게 살았든 죽음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단어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으로 나쁜 소리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시 살았다는 소리,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에 두렵겠습니까? 다시 살아났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싫은 소리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단어 두 가지는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죽음과 그 다음에 함께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섭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지구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항상 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문화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양의 개성과 성품과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따라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형태를 이 지구상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는 공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살고 좋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아주 공이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산다. 어떤 사람만 살아납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하고 즐거운 부활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엄연한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믿어도 고생을 하고 잘 안 믿어도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기업인들을 보세요. 방송에 매일 나오는 부자 기업들 나오잖아요. 뭐 몇 재산을 몇 조, 몇 천억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부자로 살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요. 훨씬 더 즐겁게 살아요. 모든 환경을 다 아름답게 갖추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오히려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억울한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화나는 일이 많은 인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공평할지 몰라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공평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단 하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는 필연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부활이 주는 거룩한 의미를 신령한 의미로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사람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존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인간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보여주려는 어떤 의지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이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사건 가운데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생기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재수가 없어서 하는 일도 당하고요. 어떤 때에는 재수가 좋아서 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뒤에 누가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는 부하게도 하시고 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는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우월하게 생각하려 하였지만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아니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생각해나 보니까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례를 3일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대부분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안에는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전승이 있었어요. 사람은 죽었다가도 한 3일 안에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바로 땅속에 갖다가 묻지 아니하고 뒤에다가 칠성푼에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얹어놓고 옛날에는 평풍 같은 걸로 이렇게 쳐놨었어요. 그래서 간혹 곳곳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느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영안실로 내려갔더니 냉동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서. 그래서 병원의 관계자들과 그 유족들이 냉동실에다가 넣지 못하고 그만 그 관을 냉동실 앞에다가 놔뒀다가 내일 이제 한 곳이 비면 그 다음에 이제 넣으려고 나갔는데 밤을 지나고 나니까 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증거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던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3일 안에는 사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서 장례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오시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요청을 받으시고 바로 안 가시죠. 왜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가신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3일 안에 그를 깨워 일으켰으면 무슨 시비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거 그냥 깨어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3일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오너라 라고 소리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때 그냥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모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화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하나의 신격화된 이야기를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의식을 가지고 작품화해서 이야기하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막 초기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화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죽은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두고 다른 데다가 장례하고 예수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신화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 확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떠올라서 창조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사흘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의 실제이며 우리의 예표이며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활은 인류의 미래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 절망적인 카터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한 젊은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병세는 젊은이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인데 성병의 희생자로서 뇌가 손상되는 마지막 증세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을 잃기 전에 의사에게서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구하였지만 정신질환을 거쳐 죽게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뇌가 손상되어 더욱 절망적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약 2주 전에 창살로 된 작은 방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방황을 합니다. 눈은 멍청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진 채로 계속해서 절망적이고 처참한 말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한마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을 죽을 때까지 되뇌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2주 동안 죽는 순간까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을 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가치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가장 큰 봉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희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구원은 바로 희망,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다르게 씁니다. 영어의 단어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비슷한 어휘로 사용을 해요. 희망이나 소망이나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은 희망은 좋은 일을 바라기는 하는 것, 그러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막연한 기대, 그걸 희망이라고 해요. 근데 소망은 뭐냐고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 그래서 달리 써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희망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좋기는 한데 될지 안 될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됐으면 좋겠다. 내 것이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키실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마지막이니까 부활밖에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래야 근심을 이기고, 그래야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의지를 갖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끝나고 기쁨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이 끝나고 이제는 평안이 내게 찾아올 것을 바라잖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왔고
그리고 굶주리고 추위를 당하며 배고픔을 겪으며 강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위기와 위기를 끊임없이 겪으면서도 견뎌내는 힘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좋은 보신약들이 텔레비전에서 소개가 되는지 도대체 몸이 피곤을 느끼지를 못할 것 같아. 이 약을 먹으면 이길 것 같고, 이 약 먹으면 또 좋아질 것 같고, 이 약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일 것 같고, 저 약 먹으면 괴로움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거 한번 여러분들 다 먹어보세요. 과연 건강할까요? 과연 평안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몸에 다 채워보세요. 과연 즐거움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 뒤에 있을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거룩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할 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몸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들 수 있었던 용기가,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힘을 다시 내야 할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저는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서지 못할 장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로워져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